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 강의 시간, 오늘 말씀의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빌립보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니까 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져온 그런 우리 내면의 세계는, 밖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바뀌고, 고향도 저 시골 살다가 서울 와서 살고, 직장도 살다가 보니까 끝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바뀌는데, 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세계는 바뀌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안 바뀌는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영혼의 세계도 자꾸 바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 피부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거칠거칠하고 늙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안에 장기 기관도 사실은 늙어요. 그래서 세포가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 때는 뭐 금세 베이거나 부러져도 금세 되지만 어른 돼서 넘어지거나 깨어지면 오래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혼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날로 내 육신은 부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기뻐가는, 날로 감사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5세기, 6세기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게 더해져요. 교회사에 보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더해진다고요. 이게 하나 더해지고 하나 더해지고.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의 어머니를 숭배하고 있는 어머니 숭배 사상이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성모 마리아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중보자 단계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면 육신의 어머니로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오셨으면 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더 높여야 된다 해서 중보자 위치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꾸 더해지는 이상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히 이제 5, 6세기 오면 그노시스 이런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똑바로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백해 볼 필요가 다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전능하사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노시스가 이야기하는, 또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동양 철학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게 도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우주와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온 그 성경에 약속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오시리라 한 메시아,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웁니다. 시작. 갑자기 왜 이래요? 맨날 입만 때문에 외워도 갑자기 이래요 그러면 예? 아니 못 외우면 성경책 그 옆에 그 찬송가 펴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 갑자기 중간에 꺼내요 그러면 못 외운다고요. 여러분 급한 일 생겨가지고 꿈속에 막 사탄이가 나타나고 눈알이 이상하게 나타나가 나를 괴롭히고 뱀이 나타나는데 막 갑자기 주기도 못하고 주기도 못도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나 평신도 때 다 해봤어요 그런 거요. 그게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면 주기도 못도 잘 안 나온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그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노시스들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정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아니다 구별했는 거.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별하는 게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를 믿습니다. 세 개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심판자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다음요. 예? 아유, 우물우물 하지 말고 크게 해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하고 예? 거룩한 공예와 교회,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래서 공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전통이 지금도 주일날 공식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해석사에서 시작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구원할 너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너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기 오늘 본문 해석사적으로 개들을 삼가고 세 가지를 삼가했는데 한번 보세요. 본문을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개가 뭐예요? 특징이 개가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 우리 개 같은 그래 욕할 때 그러잖아요. 개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러나 동물적으로 볼 때 개는 충실한 겁니다. 또 개 같다는 것은 정상적인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개 같다고. 개들을 삼가하고. 또 개의 문제가 뭐죠? 아무데나 짓잖아요. 아무데나 아니 아무데나 짓어야 될 때 짓는. 개가 훈련이 잘 되면 짓어야 될 때 짓고 그리고 주인한테도 안 짓고 한데 이 훈련이 안 되면 개는 아무데나 짓는다고. 이게 개들을 삼가라. 또 개의 문제가 뭐죠? 떼를 지어 돌아다닌다고. 이게 개떼 같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당시에도 남의 험담마하고 남의 말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개들을 삼가하고, 집에 있는 개 그게 아니고 비유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행동이 악한 자를 행악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이거 정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런 거 보면서 본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신기하게 좋은 거 본받는 것보다 나쁜 거 빨리 본받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빨리 습득을 못해요. 수영식이 보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영 강사해 보니까 꼭 보면 이제 자유형하면 물에 들어가가지고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목 내놓고 뭐 이런다. 아니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크로로 미팅 하면 다리 무릎 펴고 쫙 그 다음에 하나 하면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 영법을 해야 멀리 가고 쉽고 빠르게 되는데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안 배워요. 자기 편한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얼마 못 가고 지치는 거예요. 평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해보고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오래 가려면 하나 박자에 맞춰서 쑥 어디까지 간다고 이게. 그런데 배운 대로 안 하고 개힘.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나중에 하다 꼬르륵 들어간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나쁜 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빨리 배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몸에 빨리 익히는데, 근데 고도에 훈련된 건 쉽지는 않지만 몸에 진짜 익었을 때는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나쁜 거,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백해 무익한 거, 도박이라든가 나쁜 거, 그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습관으로 될 때는 그거 끊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개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고르고 곧 할례 바라. 쭉 말씀으로 하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 이제 의,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분석을 해보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다시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난 의다. 다른 것은 다 세상의 자랑거리,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 이게 하나님의 의 앞에는 세상에는 굉장히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이건 다 배설물과 같다. 삶의 1절부터 11절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 그럴 때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내가 학교 교사하던 시절에만 해도 가정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정과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알기로. 있나요? 학교,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니고 중고등학교 가정과 선생님, 가정과 잘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요즘 교육 시스템을. 그런데요, 이때 가정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가정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부 단장한다 이렇게 규절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신부가 단장하려면 뭐 해야 되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옷을 예쁘게 입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잖아요. 단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정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의가 확실해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이 확고한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의 삶의 목적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때로는 좀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세상살이 좀 외롭기도 하고 너무 참 어떨 때는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1000번 만번 주고 마땅한 인생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확고부동한 믿음의 의위에 서 있으면 이 나머지는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왜 휩쓸려? 그래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개들을 삼가하고 또 네가 세상 사는데 행악하는 자꾸 비교하고 있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너의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해라. 누가 오늘 성경 공부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목사님 그러더라고.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참 어려운 질문 하시더라고. 그건 나중에 가가 내가 웃으면서 그 말은 안 했지만, 그건 나중에 바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천국에서 왜 결혼은 안 해가 이런 질문을 성경 공부할 때 받게 됐냐고 내가 물어볼 텐데,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복음 전하기 바빠서. 예수의 목숨을 걸다가 보니까 가정이란 것이 걸그적거린다. 그래서 안 했고, 복음을 전하는 긴박성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강력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했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장모도 데리고 다녔잖아요. 각자 다르게 우리가 사역이란 파트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하면 더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포용을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전제가 아니고 결혼을 했던, 헤어졌던, 또 혼자 돼 살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너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너가 서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하다고 보니까 다 약해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요. 헌신을 해도 뭐 다른 사람도 대충 그렇게 예수 믿고 농땡이도 하고 다 그런데 자꾸 사람하고 비유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비유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 봉사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난 의는 오직 기준이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어떤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내 삶은 어떤 것인가, 계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도 삼가하고, 그리고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이때 세상 살면서 너의 몸을 상해하는 일, 불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불필요한 것 다 버리라. 배설물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확실한 믿음의 의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세상 교육은 행복지상주의예요. 오늘도 요즘도 이렇게 보면 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 행복 맞아요. 개들을 삼가라. 당시에 길손들에게 배회하고 있는 개들이 막 물어 뜯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속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미끄러져서 세상과 같이 취해 있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유혹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을 진짜 믿음에 의해 바로 서 있으면 이 땅의 삶도 기쁨을 주세요. 이 땅의 삶은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절대로 세상에 있는 행복지상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동시에 당시에 있는 이 교육이 쾌락주의가 했는데, 이 쾌락주의가 너무 강하다고 보니까 반대로 뭐냐면 금욕주의로 나간 거예요. 금욕주의는 다 끊어버렸어요. 중세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기둥성자라고 나와요. 너무 세상에 오염돼서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오줌처럼 뭐 어디 그 아파트가 있는 거나 뭐 공중에 뭐 이렇게 큰 타워가 없으니까 그때도
기둥을 세우가 기둥 위에 올라가가 안 내려오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만 살려고 이 아래는 아무 관계없이 산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도 웃기는, 걔는 화장실 안 가요? 그럼 대소변을 어떻게 받았나? 그 위에 뭐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서 누가 줘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금욕주의도 안 된다. 너무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금욕적이고 이라면 반대급부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 너무 율법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균형을 이룬 기독교는 세속화도 안 되고, 그러나 반드시 은혜와 심판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삶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주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다 비설물로 여길 만큼 자신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던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구원의 그 은혜 정말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살아있는 시민권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을 주경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세속화돼서도 안 되고 너무 금욕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첫 번째 삶의 목표와 기준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 주신 은혜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삶이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간다. 달려간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푯대를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참 너무 젠틀하더라고요. 참 보니까 참 부드럽고 또 오래 미국 생활을 해놓은 이분이 거의 한국분인데도 영어 하시는 거나 한국말이 거의 영어처럼 들릴 정도로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 그래요. 또 연세가 많으니까 몸도 건강하신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주일 낮 설교 마치고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제 금토 주일인데 전심때였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외부에서 온 손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이분이 서울대학 농대를 나왔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제일 옛날에는 어느 학교가 제일 좋았습니까?
농고가 제일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농고, 뭐 예를 들어 있는 학교 중에 농고가 예전에는 최고 좋은 게 농고였어요.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상고였어요. 예, 뭐 부산 상고, 대구 상고, 무슨 상고, 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예요? 공고였어요. 그러니까 농고, 상고, 공고,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다 거쳤다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예?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농대, 덴마크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국에 와가 더 이제 공부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아주 연세도 많고 젠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사인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한 분이 이제 한 분은 다른 타주에서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부인은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이고 남자분은 이분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예요. 근데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의사도 한국 의사하고 다르니까 미국 의사로 다시 공부를 해서 미국의 의사 자격증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신과 닥터예요. 이제 그 부인하고가 타주에서 제가 집회한다고 하면 은혜 받는다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통성명 하다가 보니까 예, 이분은 여자분은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분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인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통성명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워지는 게 어디요?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갑자기 가까워진다고 이게. 땅이 좁다가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돼버린 동네거든요. 우리나라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냐 합니까? 경기고등학교. 몇 회요? 몇 회요? 하니까 내 후배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네요, 선배님. 대학은 어디 나오세요? 서울대. 그것도 내 후배네? 이래 됐다.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나는 아니니까 안 가까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타주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이 멀리까지 LA까지 오셨냐니까 아마 호텔을 정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이 다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후배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느냐고 물으니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깊은 대답을 했어요. 선배님, 아주 어려운 걸 물으시네요. 그랬다고.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 잘 믿고 계세요? 갑자기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예? 못 믿고 계세요? 적당하게 믿고 계세요? 아니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건 맞는 거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분이 선배님 참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명답이에요.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분이 하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명질문에 명대답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해가 찾아갔는데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이다. 그것도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앞에
한경직 목사님 딱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아직 천국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바로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열차는 한 번도 서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종착역을 향해서. KTX를 타면 KTX의 속도로 달려가고, 무궁화를 타면 무궁화 속도로 달려가고, 새마을을 타면 새마을 열차로 타고 가는 것처럼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느 역에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삶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목표를 향하여 이 열차는 달려가기 때문에 어느 역에 내릴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늘 우리가 오늘 서도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끝으로가 그 끝이 받고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신앙 고백의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대개 어떤 성경에는 보면 대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대개 이게 헬라어로는 호티 왜냐하면 접속사거든요. 근데 원래 한자로는 대개가 원래 뜻이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아까 말씀 호티 왜냐하면 왜 그런 거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티 대개 왜 그런 거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면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독사 모든 영광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으로 계속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